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재테크에 참 열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목록에만 봐도 상당수가 이 재테크에 관한 서적들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맘모나스라고 쓰여 있고 아람어 맘모나의 음역이고 맘몬으로 발음하는 것은 라틴어 맘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맘몬은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 또 부를 의미합니다. 이 마모나는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신뢰를 뜻하는 아만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이 아만은 아멘의 어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요, 이 재물을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굳건한 아멘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경쟁 상대에 있는 인격체로 재물을 끊임없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곧 아멘인 것이죠. 내가 참 의지하는 재물,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재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만의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와 끊임없이 함께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재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부자와 청지기입니다. 부자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인을 대리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부자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청지기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정말 잘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기본 자질이 결국에는 신뢰성과 책임감인데 이것을 잃은 이 청지기는 내가 이곳에서 잘리면 다시금 청지기 일은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청지기로 살았는데 이제 노동으로 먹고 살자니 몸이 따라주지 않고 구걸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한참을 생각하던 청지기가 위기를 돌파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에게 졌던 빚을 물어보고 그 빚의 일부를 자기 멋대로 탕감해 줍니다. 그 당시 기름 100말은 노동자의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고 밀 100석은 1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50말을 통해서 1년치 임금을, 밀 20석을 통해서 2년치 임금의 가치를 삭감해 준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청지기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상호성의 윤리 때문입니다. 이 상호성의 윤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친구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호의를 베푼 경우에 그 친구가 나에게 동일하게 이 경제적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혹은 호의를 동일하게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100%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준 만큼 친구는 다시 무조건 나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상감해준 한 3년치 정도 되는 임금의 가치가 오롯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아올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 주인이 놀랍게도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다, 과연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민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롭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를 의미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단어가 쓰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 그냥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소하거나 아니면 최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심히 때려서 치던가 벌을 줄 것 같은데,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참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단순하게 앞뒤 문맥과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청지기가 잘릴 위기고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위기를 영악하게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한 청지기에게 그냥 혀를 내두르며 칭찬한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잘리기 전에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했냐? 야, 너 진짜 영리하다. 아, 참 대단하다. 한 이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도 보시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영민하게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참 약삭빠르게 너의 미래는 준비를 잘 했구나. 잘려서 곧 먹고 살 거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참 약삭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영민함과 신실함을 함께 소유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민했지만 신실함과 진실함은 결여되어 있는 아주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윤리가 결여된 속성은요, 청지기 정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그 해설을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영민함이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영민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민하게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하여서 불을 훨씬 더 영민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지는 이것도 사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 새벽에 하지 않고요, 더 큰 의미의 제물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통하여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대부분 이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참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친구니까 제3자로 해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남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 남의 환영을 해줄 거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인도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재물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부는 불이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은 부가요, 죽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짧은 기간 부를 잠깐 소유하거나 취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궁핍한 이들을 위해 불을 영민하게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고 영원한 처소에서 거하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유한한 미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얻고 그 친구에게 자신의 유익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 친구를 얻되 그 친구에게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유한한 미래를 위하여서 재물을 과감하게 사용하였는데, 주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더더욱 기회를 잘 포착하고 우리의 무한한 미래를 위하여서 재물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하면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강조하시기 위해 11절에는요, 10절과 비슷한 용어를 써서 제자들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절은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평행 본문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점점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요,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요, 이 또한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눈에는요, 재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어쩌면 가장 크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재물은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 준비하신 부가 가장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은요, 다가오는 시대의 영원한 것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은 결코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을 믿는 우리들은 큰 것, 참된 것을 위해 작은 것,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든지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치르고 나서 난생 처음 친구를 따라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뷔페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봉급을 딱 처음 받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막 돌아오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도 해야겠다, 옷도 사야겠다 막 고민을 한참 하고 들어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그 고민을 한참을 한 겁니다. 어떡하지? 근데 그 잠자리를 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거 아깝냐? 너가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큰 걸 주겠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11조를 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확신이겠죠. 야, 너 11조만 뗄 거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고작 그거? 왜냐하면 워낙 적은 봉급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떼면서도 되게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너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드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게 그냥 다 드려야겠다.
이거 떼서 드리는 거 너무 쪼잔하다. 우리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살 수 없다 하면서 그 월급을 이제 봉급을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내가 그래도 참 잘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너 대학생이 됐으니까 넌 성인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하면서 용돈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하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 해봤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좋은 알바 자리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뭐 알바 자리가 항상 생겼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놀랍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그래서 뭔가를 못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가 막힌 순간에 주님께서 일자리를 주셨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좀 채우시는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주 작은 예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여태까지 은혜로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24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깡으로 결혼하냐.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넷째까지 나고 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미친놈 같다. 왜 그렇게 사냐 인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계상 아이 한 명 키우는데 4억이 든대요. 그냥 너는 12억 벌 수 있냐? 요새 목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버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도 하나님이 은혜로 키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학비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 학비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우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제 돈을 들여 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복, 셔츠, 구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제 삶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돈이 귀한 줄 알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저 혼자였지만 지금은 6인 가정이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한 달 사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우리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뭐 쌀도 있고 뭐 하니까 한 달은 살지 않겠냐? 이야기하면서 독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비로소 영혼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삶이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샀다면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선한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위해 친구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저와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불의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회복을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유한한 삶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해 미래를 준비하였던 영민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는 유한한 미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재물과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그들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얻는, 영원한 처소를 얻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더욱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교회와 이웃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자영업자와 직장인 그리고 수험생들의 이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헌신을 살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며 즐거운 추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치유의 손길을 내미사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를 외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